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기독교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한 지 딱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라 말하면서 여기저기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기념대회가 열렸고요. 또 여러 가지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또 행사가 개최되었고 감사 예배들이 여기저기서 드려졌습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올해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루터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그 정신을 계승하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그 개혁주의 신앙,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1512년 10월 19일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그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시편을 시작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를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강해하면서 루터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 정말 구원에 대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대로 구원이 인간의 행동이나 어떠한 선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고 법관이 되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또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따라 그 당시 명문대학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천둥번개를 만나게 됩니다. 천둥번개 속에서 옆에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는 것을 그 옆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친구가 까맣게 타서 죽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심판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뒤로 결국 그 법관의 길을 포기하게 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원을 하게 된 배경이 사실 사명감에 의해서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이 법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명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를 물리치기 위해서,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출발 동기가 그리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나님께서 콜링을 해 주셔야, 사명자로 삼아 주셔야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는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죄의식, 죄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가, 끊임없이 이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죽게 된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늘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깊은 죄의식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더 두려워지고 더욱더 두려움만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그가 로마서를 강해할 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식과 죽음,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항상 심판의 의미에서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자의 모습,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정의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더 크게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늘 두려운 하나님으로, 정의 하나님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늘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하는 그 인식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과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한 구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의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기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못 박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이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과 나를 맞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모든 공포와 죄와 심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를 그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의 글을 읽고 강의하면서 자신의 그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던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심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바로 그때 다시 태어난 기쁨으로 내 온몸은 떨렸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동안 두려움에 떨었던, 공포에 있었던 자신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교황의 권위나 전통과 해석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고, 또 그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종교개혁의 시작은 전 유럽을 강타하게 되었고요. 결국 종교개혁의 새 바람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서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의 이 중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어떠한 재물을 드림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의로운 것들을 행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것을 행함으로,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덕을 쌓아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십니다. 선물은 주는 자에게 달려 있어요. 주기 원하는 선물을 주는 자가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은 은혜로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요 선물로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고 의롭다함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솔라 피데, 바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감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올려드린다 한들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고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깊이 새겨졌으면 그 믿은 대로 행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졌으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대로 멈춰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함을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고 이것을 요구하실 때에 믿음의 이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돼. 그리고 그 믿음에서 멈추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확실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통성기도 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에서 멈췄다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모습에 대한 반성을 이루었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바른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행함이 동반되었기에 그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역시 이런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동반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온전해집니까?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그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그 결단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과 함께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아무리 주여 외쳐도 그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름 부르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행함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움직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균형을 이루고 또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믿음과 행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륜이라는 이 단어는 멸망 또는 소멸, 파괴 등을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간다라는 이 말은 위축되거나 움츠러들거나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은 멸망을 향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움츠러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남이 없이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 대축제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천국 잔치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좋다. 이것저것 다 다친 사람이라도 좋다. 이 모든 사람들 다 끌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데려오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 듣고 사람들 초청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차지 않게 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배설했지만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새생명 대축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강권하여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믿지 않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전하시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듣고도 나오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는 자리를 앞두고 뒤로 물러나서 위축되어서 작아지는 우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서서 영혼을 구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의 의로움으로, 또 내가 어떠한 것을 함으로, 덕을 쌓음으로, 선행을 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에,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행함이 뒷받침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결단한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그 열정과 열심을 갖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세명 대축제가 연례기사가 아니라 천국잔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강권하여 채우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이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우리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행함이 또한 동반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말씀하여 주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감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해주셔서 행함이 뒷받침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세상이면 대축제가 뭐 연례기사가 아니라 천국잔치임을 기억하며 강권하여 채우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한 아버지 이 믿음의 신앙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들고 나가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결단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가진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행함이 뒷받침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결단한 그 믿음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과 열심을 주셔서 세상이면 대축제가 연례기사가 아니라 천국잔치임을 기억하며 강권하여 채우라는 말씀을 붙잡고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